오늘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31장에서 시작해서요 35장까지 이어집니다.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31장에서 35장 말씀에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흔히 그 헬라식 사고, 이방인의 이 사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딱 거기에 국한해서 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좀 좁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고 애써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느냐? 저 성경적 사고, 그 성경적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관점, 성경적 사고로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건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스릴이 넘치게 긴장감이 100배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사람을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거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는 게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의 형도 야곱을 만나려고 나올 때 처음에는 안 좋은 생각으로 나왔죠. 세겜 땅에서 살해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 순간순간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가,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31장의 이 내용이 저 35장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31장에서 야곱이 이제 그 라반 몰래 도망치잖아요.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지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추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사건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무엇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서 야곱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장에서 33장, 이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야곱이 지금 가나안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최대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예요.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형이 자기에게 이를 갈고 있었잖아요. 저 27장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야곱 동생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미움에서요, 그동안에 그 못 봤던 어떤 그리움과 동생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둘이 이 정말 그 안고 그 상봉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잖아요. 자, 또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그 32장 33장 하나님께서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 주셔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이 그 야복날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걸 기회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거기서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 그리고 34장, 35장. 또 그 세겜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억제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를 평탄하게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저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미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그것을 다 그 자리에 가서 결국에는 지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것이 이 35장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이 그 시절에 그 야곱에게 했던 그 일하심이 바로 나를 향한 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31장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31장에서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기본으로 좀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좀 그것을 좀 먼저 살펴봅시다. 1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의 그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저 29장에서 지금 장수는 몇 장 안 돼요. 그런데 29장에서 지금 31장까지의 이 세월을 보면은요, 세월은 20년이에요. 20년 세월. 자, 그런데 그 지금 중간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게 언급이 지금까지 됐습니까? 없었어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에서 이제 딱 라반의 아들들이 나오냐면 저 30장 35절 30장 끝나갈 즈음에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품삯은 이렇게 해갖고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그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싹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하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30장 그 35절 고기와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1장은 또 세월이요? 한 7년 가까이 흘렀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 야곱과 라반이 그렇게 품삯을 정할 때 이미 몇 년이 흘렀다? 야곱이 그 하란 땅에 간지 14년의 세월이 흐른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벌써 이제 20년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7년의 세월이 장수는 한 장이지만 또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아들들, 이 라반의 이 아들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이 상황이 저 창세기 29장이에요.
그런데 그 29장 9절 말씀에 보면 라반에게 양떼가 있었는데 그 양떼를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느냐? 라반의 딸 라헬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9장 9절에 보면 그래요. 29장에서 야곱이 이제 그 하란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우물 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목동들이 있었어요. 그 목동들과 이제 야곱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너희들 어디에서 왔냐? 우리 하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란 땅에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뭐가 있는데 그 라반이라는 사람 아느냐? 아이고 안다. 지금도 거기서 잘 살고 있다. 아이고 그러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동들이 그러잖아요. 마침 조금 있으면 그 라반의 딸이 이 양떼를 몰고 여기 우물로 양떼들 물 먹이라고 올 것이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구절에서 보니까 실제로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거기에 딱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당시 문화로 들어가 보면 당시 문화에서 이 양 치는 것, 다시 말하면 목동 일은 남자가 하는 일입니다. 남자가. 이게 굉장히 이게요 힘들고 또 이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다. 목동이 양을 칠 때는요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양떼들의 풀을 먹이는데 우리처럼 집 가까운 데서만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을 찾아서 계속 멀리 집에서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나가야 돼. 그러다 보면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태반입니다. 먹여야 되잖아요. 먹일 풀을 찾아서 다니다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필연적으로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어요. 하룻밤만 지새우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씩 살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들, 이 목동들은 광야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광야에 가서 어디에서 양을 치다가 오늘 저녁은 내가 어디쯤에서 이제 하루 저녁을 묵어야 된다 하면 거기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불이 있지. 그러면 불 속에다 내가 이렇게 양떼를 모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룻밤을 재우면 된다. 어디에는 물이 나오는 샘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양떼들 물을 먹이면 된다. 이미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도 그렇게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든데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힘들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 양떼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 맹수들은 특히 또 낮에요, 밤에요? 밤에 이제 활동을 해요. 그러면 목자들은요, 밤에는 사실 거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양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오면은요, 그 짐승을 쫓아내야 돼요. 짐승이 자기에게 덤비면 자기 목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건져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만난다고요. 목자들이, 목동들이. 양을 치다 보면 그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남자도 잘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하게 되는데 여자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목동의 일, 양치는 일은 남자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뭐냐? 그 집안에 남자가 없을 때에는 여자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라도. 왜? 그 양떼는요, 그 집의 전 재산 아닙니까? 남자 없다고 그 양떼를 어디에 팔겠습니까? 아니면 다 굶겨 죽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 짐승떼가 최고의 재산인 시대인데.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여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라도. 그러면 우리는 라반은 남자인데 라반이 가면 되죠. 안 되죠. 라반은 그 한 집의 가장이잖아요. 지방 공동체의 대표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집안의 대표가 집에 없고 밖에 나가 있다. 그럼 집안은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 집안 사람이 나가서 양떼를 치다가 짐승하고 이렇게 만나고 잘못되기라고 하면 그 집안은 진짜 여지없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제 29장에서 보니까 라반의 딸이 나간 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바꿔 생각하면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라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라반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없었다. 만약에 있었다고 친다면 아주 어렸었다. 어렸었다. 자, 그것을 또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 라반은 사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갈 때 혼인 때문에 갔죠?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의 여자 중에서 아내 택하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는 길 몇 개월 걸려. 오는 길도 몇 개월 걸려. 그러면 엄마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형의 노가 좀 풀리기까지 우리 오라버니한테 좀 가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가서 거기서 아내 얻어가지고 몇 개월 걸어오면 그래도 뭐 얼추 6, 7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1년 가까운 세월이 가잖아요. 그러면 형의 노가 그때쯤이면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가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라반이 뭐래요? 야곱에게 우리 푹삭 정하자고 그랬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29장에 보면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그 라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온 거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작은 딸내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딸내미 주면 돼, 그냥. 그러면 그냥 주면은 그냥 떠나가는 거잖아요. 뭐 혼인지참금이야 자기네 집이 부자니까 나중에 어떻게라도 주면 되는 거고. 그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품삯 정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럼 품삯 정하자는 얘기는 혼인지참금 하는 거 네가 여기서 일해서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바로 가지 말고 여기서 최소한 몇 년은 나랑 좀 같이 살아보자 그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릴사위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라반이 굳이 자기 아들이 있다면 대릴사위가 필요했을까요? 다른 남자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야곱을 지금 대릴사위를 삼으려고 했다는 그 얘기는 아직 이 라반의 집에는 라반 말고는 남자가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화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그때는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생겼다. 어떻게든지 이 성경에서 이제 그거는 누구에게서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 성경 기자가 이걸 얘기 안 한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라반에게 아들이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들들이라고 복수가 사용이 되었다면 라반의 아들은 최소 2명 이상이구나. 이제 이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작은 부인을 얻었든지 뭐 하든지 간에 아들들이 생겨났고, 35절에 라반이 그 자기 양떼들을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양떼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1장으로 넘어와서 이 라반의 아들들을 볼 때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양떼를 맡길 때 그때쯤에 이 아들내미들이 한 서너 살 정도 되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때쯤은 한 20대가 좀 넘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말씀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드린 게 이제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게 뭐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라반에게 이제 아들들이 생겨났는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야곱을 평가하는, 얘기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야곱이 자기들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치부했다. 부자가 되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라반의 아들들은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이제 받는 이 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거 뺏어서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거 뺏어서 부자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것 뺏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자, 그것은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도 2절에서 보니까 예전 같지 않죠. 야곱을 대하는 것이 자기 아들이 없었을 때는 대리사위 삼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어느 순간 야곱의 막 재산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밑에 가서 보면 그 라반이 야곱에게 안 주려고요 품삯을 정해놓고요 10번이나 바꿨대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처음에는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그런 거를 다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밑에 가서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 내 아버지가 얼룩진 것만 주겠다 하면 양들이 다 얼룩진 것만 나왔고, 점 있는 것만 주겠다 그러면 또 점 있는 것만 나왔고,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이 복이 이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것을 빼앗겠다고,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복 받았다고,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무엇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뭐 세세한 내용은 그 3절 이하로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제 딱 하나로 우리가 함축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31장 4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복 받았나?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거기에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42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빈손이 아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재물을 모았다. 야곱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과는 반대죠. 그렇죠?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거 뺏어가서 부자 되었다고 했는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3절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3절 말씀. 그렇게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라반도 이제는요 그 야곱을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을 때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때 야곱아 이제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제는 돌아가라.
네가 여기 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돌아가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저 28장 야곱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갈 때 길을 가다가 저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거기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2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3절에서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 너 돌아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2절에서 야곱이 한 고백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셔야 뭐가 돼도 된다. 함께 하셔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뭐뭐 곁에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곁에.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 그러면 곁에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인데, 함께 하는 것인데, 곁에 있으면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 관점에서 한 1m쯤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곁에 있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좀 가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봐요. 3장 6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 오늘 나오는 함께라고 하는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쓰여진 데가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히브리 임이 나와요. 자,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기와 함께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임입니다. 히브리어 임. 자, 그러면 지금 그 3장에서 여자가 아담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자와 아담은 함께하는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함께. 그런데 이 여자와 남편이 함께하는 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은 저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실 때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했던 말이 있어요. 감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보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그러면 지금 이 여자와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 여자와 남자는 함께하는 관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하는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관계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둘이지만 그게 하나잖아요. 하나.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잘 됐어. 야곱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한 몸처럼 계셨다는 얘기예요. 저 28장에서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한 몸처럼 너와 같이 움직여 줄게. 내가 너와 같이 생각하고 내가 너와 같이 행동할게.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너와 한 몸처럼 같이 앞으로도 움직일 것이야. 그 약속하신 거예요. 42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약속처럼 나와 한 몸으로 그렇게 나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계셨다.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의 어떤 그 위협과 어떤 그 어려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야곱이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라반의 아들들은 내 아버지의 것을 뺏어갔다고 얘기한 거지만 야곱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힘써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은혜로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이제 오늘도 드린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저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저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과 한 몸인 것처럼 같이 행동하신다고요. 한 몸처럼 움직이신다고요. 이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였고 야곱을 향해서 주셨던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그 돌보시는 그 돌보심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이든지, 그죠? 아니면 좀 큰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고 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뛰어나서 이루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나와 움직이셨기 때문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라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의 이 온전한 생각,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풍부해서 내가 정말 뭐 하나를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내가 골똘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게 많아서 지식이 쌓여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한 몸처럼 같이 나와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것이 이제 있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도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몸처럼 함께 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감격하는 삶, 기쁨의 삶으로 그런 것들이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